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막막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막막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막막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막막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너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한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만들어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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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되시섰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세정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 그 말씀에 은혜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발걸음 재촉해 주셔서 주님 말씀, 주님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 띄워줬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되나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언어 훈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형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잡채. 시작.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자체를 잡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오타 난 거 아니니까 그냥 아이들 문화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잡채. 시작.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기쁨 그 잡채. 시작. 자, 마지막으로 자, 말씀대로 될지어다. 시작. 아멘. 네,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대로 또 혀를 쓰기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사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삭이 형제? 자, 제가 이번부터 이제 오늘부터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에 했던 전도의 어떤 현장들 마치 보고하듯이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송광중에서 이번 주에 전도를 했습니다. 저기 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시원한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전도할 때 이번에 매실 음료 이렇게 시원하게 물 희석시켜가지고 얼음 가득 넣어서 이렇게 통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낑낑 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약간 이번 주에 사실 이거 지금 송광중 하기 전에 지지난주에는 송정중에선 반응이 좋았거든요. 송광중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빨리 접었어요. 왜냐면 하다가 어떤 중학교 1학년 약간 좀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혹시 여기 안에 마약 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뉴스에 최근에 막 강남에 있던 학원가에서 뉴스를 보고 아이들이 이제 막 그 학원가에 막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고3 학생들한테 음료를 줘가지고 거기다 마약 탔었던 사건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식은땀이 순간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음료 딱 거들고 그냥 이렇게 마스크만 나눠주고 전도만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그때 잠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좀 방식을 다르게 해야겠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막 시원한 음료 주면 애들 막 눈 돌아가고 환장하고 다 받아먹거든요. 근데 이번에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나 좀 흉흉한 일들이 생기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갈수록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건 넘기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는 송정중학교입니다. 송정중학교.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거 와가지고 다 못 쓴 거를 이제 송정중학교 가져온 건데 저 아이들은 티볼 팀입니다. 그러니까 송정중학교가 작년에 전국대회 티볼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우승하고 전국대회 대표로 나갔는데 그걸 좀 보니까 이제 티볼 팀 아이들한테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좀 운동하는 친구들 더우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음료나 간식을 좀 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음료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또 뭐 느꼈냐면은 관계가 되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번 보니까 아이들도 그 음료를 다 받아 먹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한번 또 넘겨주세요.
네. 숫자가 지금 많이 빠지긴 해도 굉장히 많아요.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어제 저녁에 어떤 친구랑 이제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이렇게 와라, 놀러 와라. 이게 친구들 몇 명 놀러 와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뭘 느꼈냐면은 아무리 저랑 이렇게 관계가 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른하고 이제 아이들 관계이기 때문에 또 뭐 직접적으로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제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이들도 온다고 하지만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봤으니까 좀 그게 좀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하면서 아침에 뭘 느꼈냐면은 그래 결국에는 이렇게 나도 수고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만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그게 제일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예배 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해서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팔로미데이 때부터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팔로워 정한 친구들 전도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앞으로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앞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나랑 말하고 있다 나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때 그냥 나 혼자 친한 친구들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기왕이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사랑도 나누고 함께 기쁨 누리면서 교회 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전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시작. 네, 다음 PPT 이제 할게요. 이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할게요. 자,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팔로우미데이 이제 오늘 뭐 끝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좀 팔로우미데이 주제에 맞게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아르미는 지금 이렇게 체린이랑 아르미는 이렇게 독감 또 독감이랑 목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못 왔다 해서 이따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그 댓글 남기고 이렇게 인증샷 보내면은 출석 체크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계속 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의 만남 아주 특별하다 했죠. 78억 명 중에 1의 만남. 그리고 5억 101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이 지구 면적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만남은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뜻깊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봤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그 잡채이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하나님 그 잡채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들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라. 한마디로 올인하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면서 그 말씀을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이 바울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올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약 3,500년 전이면 BC 뭐 1,000몇백 년 전에 모세부터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세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1,600여 년 전에 약 AD 몇 년이죠? 400년 사도 요한의 시대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40명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을 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6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죠. 아니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써야 돼, 서로 입을 맞추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에 맞게, 어떤 문화적 배경에 맞게, 그들의 어떤 살고 있는 어떤 지식에 맞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책,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서로 입맞춰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리비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이 로마사와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을 좀 비교를 좀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와 이 신약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좀 입증하는 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리비우스의 로마사와 신약 성경의 비교. 위에 보면요, 리비우스의 로마사는요, 쓰여진 시기가 BC 59년부터 AD 17년, 대략적으로 한 70여 년, 7, 80년 정도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만 약 60년의 길은 시간 동안에 이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사본은 뭐냐면 복사본이거든요. 복사본.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발견된 이 최초의 어떤 복사본은 AD 900년, 그러니까 AD 17년까지 썼는데 약 800여 년, 거의 한 800에서 900여 년 후에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라고 하는 이 사본이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세요. 100년, AD 100년에 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는데 이 최초의 사본이 언제 발견됐다고요? 약 30년 후에 AD 130년부터 350년. 짧죠, 기록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최초에 쓰여진 그 시기와 또 최초에 발견된 이 사본이 발견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가 있냐면요, 이 책이 많이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많이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책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연구를 끝에서 약 800년 후에 이것이 마침내 사본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보세요. 약 30년 만에 된 거죠.
이 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증언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보니까 약 30년 만에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본이 AD 130년부터 350년까지 계속해서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본의 수가 리비우스의 로마서는 2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어때요? 약 24,300개. 각각 뭐 헬라어, 뭐 라틴어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각각의 언어로 이 사본의 수가 엄청나게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본을 24,300개를 만드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가짜라고 하면 쉽게 못 만듭니다. 근데 그 안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이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을 주저없이 찍어냈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로 의해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뭐라 어떻게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네, 바로 저거예요. 근데 상업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입니다. 약 5억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5억 부 이상. 근데 보세요, 이 해리포터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린, 또 많이 찍어낸, 많이 만들어진 책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찍어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한 권만 사고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닳고해져서 어떤 사람은 2권, 3권, 4권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자,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것을 깨닫고 무엇을 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 안에 있었던 하나의 옳지 못한 것이 있었죠. 노예제도. 노예제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죠. 에이브러함 링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뭘까요? 함께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크게 나오는군요. 이게 16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자,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더욱더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요.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나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하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돼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한번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자랄 수 없어요. 물론 쌓이고 하다 보면은 뭐 10년 20년 후에 생겨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방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그 횟수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 횟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간격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믿음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나님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다 심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저울주에 모았을 때 너는 여기 있는 동안에 뭐 했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 너 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니? 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동안에 너 뭐 하면서 살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아나요? 하람이 아냐? 너 정은지밖에 모르지 너. 누군지 혹시 모르세요? 그 션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YG의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힙합 래퍼거든요. 진우션이라고 하는 어떤 멤버 중에 션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떤 가수로서의 활동보다는 저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저 광고는 뭐냐면요, 마라톤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마라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던,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던 마라톤을 하면서 그가 달리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좀 이렇게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것을 하냐면요, 이 어린이를 위해, 문구가 써있잖아요. 어린이를 위해 달리는 순간 당신의 신발이 가장 특별해집니다. 그 뛴 시간만큼, 뛴 거리만큼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의 약 90% 이상을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 선행으로 자신의 어떤 그 특별한 은사로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이 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 내린 결과가 바로 저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요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영광스럽고 가장 1등의 자리로 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션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저 그는 봉사하고 선행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행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 말씀 읽으면 어때요? 뭐 마음 먹고 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읽으면 어때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몇 번 보다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또 멀어지고 그 결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잘 안 읽혀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좀 뒤에서 얼른 좀 성경을 좀 얼른 가져옵시다. 예배가 거의 끝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뒤에서 성경 가져오세요. 빨리 성경 적으면서 빨리 뒤에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고.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확인할 거야. 계속 확인할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오세요. 이상하게 너 빨리 가지고 와. 없으면. 찬양에 성경책 있냐? 너 성경책 없다 했지? 집에 아예 없어? 내가 그럼 나 저번에 약속한 거 같은데 내가 이번 주에 꼭 사줄게. 성경책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잘 읽고 잘 가까이 하기 위한 한 가지 꿀팁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제가 볼게요. 자, 함께 크게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시작. 아멘. 성경에서 지금 말하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맛있는 거 먹는 거 특히 좋아하죠. 맛있는 거 먹는다 한다면은 비싼 배달료를 내서라도 그것을 시켜 먹고, 혹은 맛있는 것을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차를 타고 가서라도 요즘은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방을 시전하는 게 요즘 문화죠. 우리 젊은 친구들의, 우리 학생들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잘 읽고 싶으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맛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혀로 핥았어요. 근데 실제로 달아요 여기가. 이거 성경이 말씀이 맛있다는 것을 혹시 확인해보고 싶은 친구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말씀이 만약에 안 달면은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선생님들도 괜찮아요. 말씀이 안 단다고 한다면 나오세요. 제가 진짜 3만 원 드릴게요. 나오세요. 지능생 한번 나와보실래요? 지능생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말하세요. 이게 단지 안 단지 말해주세요. 이거 제가 뒤는 핥았거든요. 앞에 핥았거든요. 내 성경인데 너무 진하게 핥지 마시고 여기 핥으세요. 빨리 핥아보세요. 너무 혀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안 달아요? 예? 뭐라고요? 와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빨리. 달아요 안 달아요? 빽하지 말고. 안 달다고 여기 맡았는데 제가 사실 여기다 뭐 했냐면 잼 발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따가 여러분 반모임 할 때도 뒤에다 성경 어떤 그림으로 초콜릿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짜 답니다. 이게 뭐 이걸 먹는다 해서 이게 단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이게 막 맛으로 혀 끝으로 막 달다 이게 아니라 달콤함을 느끼는 어떤 쾌감과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보기만 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그 맛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우리가 많이 읽고 가까이 읽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이, 말씀의 기쁨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랬던 것처럼 잼이나 꿀 발라가지고 성경을 계속 핥으면서 말씀 보세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진짜 할까 말까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냥 했어요. 네,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면 성경 말씀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이 주는 그 기쁨과 유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유익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이 주는 달콤함과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비록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비해 놓으신 7,000명의 예배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도전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을 위해서 무슨 방이죠? 일출반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옥합,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 가져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행위보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지금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내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밤모임입니다. 말씀 나눔 해주시고요. 성경 퀴즈 중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보면은 이따가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 그 성경책 모양으로 된 초콜릿을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그 위에 말씀을 그에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 말씀을 선생님들께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는 친구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 암송 그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말씀 암송 다 다르거든요. 말씀 암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웰컴백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팔로워들 환영합니다. 지금 한 번 나온 친구들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아르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따가 확인했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인증샷 보내면은 2번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는 못 나왔는데 원래 그 우리 수빈이 맞죠? 수빈이가 원래 우리 장결자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팔로우비 하기 전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장결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빈이 일단 집에 갈 때 저기 뒤에 있는 웰컴팩 하나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수빈이도 이렇게 이따가 마일리지 한 번으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광고입니다. 네, 남광주노회 교사 강습회 우리 선생님들 광고입니다. 담임교사 선생님들 및 보조교사 선생님들 필참이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야 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실 뒤에 저희 포스터 붙여놨거든요. 시간이랑 장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총회 공과대로 이렇게 성경학교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보니까 강사도 그렇고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래도 그 시간에는 그 공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강사들이 주로 어떤 교사의 사명이나 교사 마인드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니까 꼭 이렇게 함께 참석해가지고 여름 어떤 사역을 앞두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교사로서의 마음들을 다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서 우리 필참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교육부서가 필참이니까 꼭 같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반모임 해주시고요. 반모임 가실 때 보조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각반 보조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뒤에 그 초콜릿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반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학생들 것만 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